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페르기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많은 유다인과 유다계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기브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소리,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는 마음으로 듣는 소리죠.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소리가 있고, 또 나 자신의 소리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사탄의 소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안에서 계속 위대한 영성가들이 바로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구분하고 또 나 자신의 소리를 구분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느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이 마음 안에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신망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소리들이 다 하느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리는 그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어둠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의 안에서 어둠을 일으키고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 모든 소리들, 그 안에는 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상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소리,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바라다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없게 만드는 그런 소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구분하고 또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르면은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다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경청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다보고 경청하고, 마르타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 바로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오래전에 잡지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도대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그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여자아이의 이야기였어요. 그 양부께서 스포츠 신문사, 방송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자셨어요. 그런데 자기 입양한 딸이 이렇게 커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부모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생부모가,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을까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애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자이신 양부가 그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의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친부모를 찾는 노력을 했고, 드디어 이제 아이가 제 기억에는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친모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결심해서
한국에 와서 그 친모를 만난 이야기를 타임지에다가 본인이 글을 써서 올린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한국 사람 이야기라서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딴 거는 빼고, 그래서 어렵게 친모를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007 작전하는 그런 게, 아마 벌써 다른 가족의 또 부인이 되어 있었고, 또 그쪽에 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근데 3번째 약속한 봉고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봉고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고, 통역을 통해서 그 딸과 그 친모가 얘기한 그 이야기를 그 아빠가 양부이죠. 글을 쓴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왜 부모가 자기를 버렸을까? 그래서 그 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고, 근데 사실은 한 몇 시간 동안 그 봉고차 안에 있는 동안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도 없이 이제 초조하게 떠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딸이 물어보죠. 왜 나를 버렸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그 친모. 그렇지만 그 눈물 한 방울이 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자기 삶이 완전히 구원받은 이야기였어요. 하느님의 소리는 그 아이에게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친모의 눈물 한 방울이 완전히 하느님 말씀이 된 것이고, 구원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학업도 이렇게 하고 대학도 진학한 그 이야기를 그 양부가 이렇게 잡지에다 이렇게 긴 글이었는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의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몸짓, 표정,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가 야훼 하느님을 만났을 때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울부짖는 소리죠. 사람들의 그 눈물 한 방울은 그 친모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 너를 떠나보낸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말은 비록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 여자아이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되었고, 하느님의 소리가 되었고,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대학을 갔다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뭐 환청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상 안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내 가족들,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안에서도 하느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몸짓, 표정,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그 표정들, 나를 볼 때마다 하는 그 표정 안에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알아듣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뭐
특별한 시간 안에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안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고,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줘,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계속 이 모든 것 안에는 듣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말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태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돼, 나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수련원에 있을 때 그 매일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그 준주성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도 우리 마음 늘 바뀌잖아요.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느냐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죠? 또 우리 자신도 그때그때 달라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또 생각이 바뀌고, 이거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또 뭐 이렇게 싫었던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늘 변화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듣기보다는 요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일상 안에서 무수히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몸짓과 울부짖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필요 속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소리는 바로 우리 일상 안에서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그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사도들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의 소리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느님의 소리에 따라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중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울부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몸짓으로, 표정으로 우리에게 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